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예배 준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 준비.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다라고 하는 귀환 명단이 여기 쭉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누가 제일 먼저 귀환했느냐예요. 누가 먼저? 참 읽어봅시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누가 처음에 거주했다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죠? 결국에는 성전,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성읍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 폐허가 된 나라에서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공동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이는 문제는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이유가 그거죠. 그 마음으로 나오셨죠. 오늘도 내가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해야 될 문제들이 많지만 이 보이는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왜 멸망당했냐면 보이는 문제를 보이는 것을 해결하려고 어디를 내려왔어요?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결국에는 그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먼저 접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먼저 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접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만날 때 하나님 역사한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래서 쭉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법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질서를 잡기 시작하고 그 질서 앞에 성벽이 재건돼요. 신기하죠? 질서가 안 잡힐 것 같은데 질서가 잡혀요.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예배 세워서 뭐가 달라질까? 아닙니다.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도 안 될 것 같은데 예배에 집중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해야 될 게 뭐냐? 예배 준비입니다. 지금 여기 9장 1절부터 34절까지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이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등장을 하는데 어디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냐면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중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열하고 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근데 성전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교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냐면 예배에 대한 정체성. 그러니까 오늘도 신앙의 정체성은요, 예배 준비부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은 내가 얼마큼 예배를 준비하느냐거든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역대상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걸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예배를 얼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예배에 그냥 시간 되면 그냥 대충 가가지고 때우는 게 예배인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는 나를 드려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다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시간과 물질부터 갖고 오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시간과 물질만 갖고 오면 됩니까? 아니죠. 거기다 뭘 담아야 돼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헌금 그냥 준비하면 절대 안 되죠. 마음을 담아야죠. 제 전부를 다 드립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야 되거든요. 마음을 담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전전긍긍하면서 예배 나오시면 안 돼요.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맡기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공동체는, 이 건강한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 준비자들이 많을 때예요. 예배 준비. 목사님만 혼자서 예배 다 준비하고 뛰어다니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전 성도가 함께 예배 준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저 지금 이 얘기를 저 편하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진짜라네요, 여러분. 목사님 혼자 뛰는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전체가 다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서.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목사님께 위임하겠습니다. 목사님 예배 준비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키워보면 알지만 철없는 자매들은 혼자 띵까띵까 놀잖아요. 근데 철이 들수록 자녀들이 함께 하잖아요. 가정에 같이 함께 식사도 준비하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철든 성도들은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혼자 일하든 말든 뛰어다니고 그냥 그래도 전혀 본체만치 않은 거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여기 이 성전도 우리 함께 세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또 그때그때마다 와서 함께 우러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어요. 근데 우리 계속 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생활의 염려나 여러분들의 바쁨 속에서 하나님 우선순위를 내려오게 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십시다. 오늘 우리 재영이가 큐티를 참 잘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전 안에 안 있어요. 나도 모르는.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이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누굴 얘기하냐면 17절부터 누구 얘기합니까? 17절 보세요. 문지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전에 이 이스라엘 성전에 문지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거룩한 곳이에요. 구별된 곳이에요. 그래서 문지기가 왜 중요하냐면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것이 들어올까 봐 거기서 다 차단시키려고 문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지기는 24시간 풀가동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게 들어올까 봐.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양의 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차단하는 곳이 아니라 문이 열려져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는 순간 그냥 거룩해져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성전에 오셔야 돼요. 성전에 와야 거룩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다 성전이고 우리가 예배한 곳이 다 성전이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결단하고 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근데 이 성전을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아까 너무나 우리가 공감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앞까지는 와요. 여기 넘어오기가 그렇게 힘들다니까요. 그죠? 여기 이렇게 그냥 지나가줘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얼마나 공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도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예수의 문을 통과하겠다. 양의 문을 통과해서 주님의 자리에 기도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문지기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분에 보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이 맡은 바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죠? 여기 보니까 곡간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은 사람들도 있고 찬송을 맡은 사람들.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또 그의 형제 그의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식사 봉사를 안식일마다 준비하죠. 안식일마다. 여러분 이거 혹시 뭐
그렇게 맨날 식사 준비하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럼 이 말씀을 보세요. 안식일 다 준비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는 식사 봉사를 애찬이라고 합니다. 애찬. 사랑으로 우리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그냥 집에서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하지 말고 더 거룩히 준비해야 돼요. 물론 집에서도 애찬이에요. 사랑으로 집에서는 막 저주하면서 준비하지 말고 집에서 사랑을 준비하지만 교회에서는 더 거룩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또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여러분 있는 것들 돌보는 거, 식사 봉사한 거 다 예배 준비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가 오면요 하는 이 우리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예배가 실종되고요, 두 번째가요 수동적인 자세로 태세가 전환돼요. 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 침체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예배자를 능동적인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네가 와서 예배해라는 거였어요. 네가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네가 가지고 나오라는 거였어요. 지금은 예배가 너무나 간편해졌지만 옛날 제사는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짐승을 가지고 먼 곳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것을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편해지려고 막 성전 앞에서 매매하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아니에요. 자기가 키우던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였어요. 얼마나 먼 곳에서 가야 됩니까? 그죠? 옛날에 대중교통도 없고 뭐 수단이 없는 그런 때 가지고 와서 피를 내서 피를 쏟아서 태워서 얼마나 어렵게 지냅니까? 그런 어떤 절차를 하나라도 잘못하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성소에서. 그렇게 어려운 게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배를 능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로 변환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예배를 잠깐만 드리고 가는, 팔짱 끼고 뒤에 앉아서 잠깐 드리고 가는 예배가 아닌 모습. 예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를 정확히 아세요? 그 예배 아닙니다. 예배 관람은 예배가 아니에요. 큰 교회들이 항상 큰 고민이 있잖아요. 큰 교회들의 고민이 뭡니까? 대중 속에 휩싸여가지고 잠깐 왔다가 가는 거. 그걸 예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큰 교회 목회자들의 고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예배 드리지 맙시다. 그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능동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함께 세워가는 거.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예배 세우는 데에 이런 자리가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가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지휘자가 있고 찬양 인도자가 있고 우리 찬양팀도 있고 식사 뭐 다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가 예배를 준비하는 거라는 걸 마음에 꽉 품으시고 억지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할 때도 정말 구석구석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청소하고 내 마음을 청소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세울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말세에는요 예배하는 자가 살아남아요. 말세에는 기도하는 자가 살아남아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살아남는다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사단 마귀가 너무나 많아요. 영적으로 눈을 뜬 목회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나가는 순간 막 뱀들이, 영적인 뱀들이 들끓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나가는 순간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막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막 낙심할 상황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살아남냐면 깨어 기도하는 자, 깨어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예배하는 자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목숨 겁시다.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 걸고, 피곤하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안 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육체를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다. 자고 있는 자들한테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다. 와서 기도해라.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있으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원이로 돼. 뭐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 육신의 약함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라. 피곤해도 와서 기도해라. 지금 여러분들이 피곤하다고 예수님 좀만 봐주세요. 와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피곤해도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호와 랑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예배 준비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난 예배를 보고 있는가, 관람하고 있는가, 드리고 있는가.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참 있는데, 예배를 준비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좀 섬길 수 있고, 헌금을 준비할 때도, 시간을 드릴 때에도 언제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예배 준비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 말세에 기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피곤해도 이 자리는 정말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관하시도록, 오늘 교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관하시도록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